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본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왕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살면서 깨닫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살면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 참 요렇게 했을 걸 그러면서 마음의 아쉬움이 늘 남게 돼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게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의 시기도 지나갈 겁니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마음의 그런 또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삶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는 후회가 남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삶을 가리켜서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지요. 하나는 겉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겉모양의 집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참 잘 졌다. 참 아름답다. 참 든든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분들이 많은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곳에 있는 이 교회는요, 비교할 건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면, 비교할 것이 없으면 평가 또한 바르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큰지 적은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화려한데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그건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요. 좋은 집이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두 가지가 다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집이지요.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참 멋진 인생이다, 멋진 집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비교할 건물이 없으니까 큰지 적은지 모르고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참 건물 시원하다.
막힌 게 없잖아요. 이 본당을 지으면서도 이 어떤 아기자기하기보다는 시원하게 하자. 우리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등도 다른 곳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 숫자를 했어요. 밝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룸 스타일의 교회가 아니라 홀 스타일의 교회예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밀폐된 공간이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몰래 뭐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오픈되어 있고 성도들도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삶이 건물이라고 하면 정말 외적으로도 아름다움, 외적으로도 그리고 든든함, 그러면서 그 내부 속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인물로서의 집을 이야기할 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보면 이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한 나라 왕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외적으로요. 그런데 그 내부 속으로 들어오면 이 이세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이 이세벨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합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합은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면서 그 왕궁 가까이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왕이면 빼앗을 수도 있어요. 달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나봇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 속에 보면 훨씬 좋은 땅인데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40m 대로변에 옆에 도로가 끼어 있고 그리고 옆에는 공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3,000평이 넘는 이 체육시설 용지가 있어요. 근데 이 체육시설 용지가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입구를. 근데 여기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전철역도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아주 요지예요. 좋아요. 여기 다리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옆 뒤에 땅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까? 바꿀 것 같아요.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물론 바꾸자고 얘기는 안 하지만 혹시 할 수도 있으면 그때는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단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모습 속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화려해요.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나봇은요, 좋은 땅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 바꾼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고 하면 조상적부터 내려온 땅이니까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할 테니까 팔으라고.
아니 비싸게 준다는데 못 팔 거 어디 있어요? 팔고 더 좋은 땅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라봇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속상해서. 아합이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왕인데도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착한 사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고서는 하는 얘기가 뭘 그걸 가지고 염려하느냐고, 그러면서 계략을 짜가지고서는 라봇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 결과 라봇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합이 죽을 때도 똑같이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 아합 왕을 실었던 수레가 피에 젖어 있으니까 그걸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곳에 가서 수레를 닦아내는데 흘러내리는 피를 개들이 와서 먹는 그런 일까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백성들은 이세벨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가 데리고 온 우상 아세라상을 섬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화려하지만 그 집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 속으로 빠지게 만든 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풍기는 외적인 모습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이나 다 행복 가득한 모습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 어떤 집일까? 다윗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삶을 정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꾸밈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는 그런 모습을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허식 또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꾸밈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정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정직한가? 제리 화이트 박사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정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겠어요?
또한 정직을 이야기할 때 법률적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법률적인 그 지켜야 되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딱지를 끊깁니다. 끊고 난 뒤에 그 경찰을 떠나서 하는 얘기, 혼자 독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이 없다고요. 이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뭘 운이 없는 겁니까? 안 지킨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정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직은 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 이것을 정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양심의 소리와 행동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한 정직을 이야기할 때 성서적 정직이다. 그렇게 네 번째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성서적 정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삶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나는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본문 속에 다윗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직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따라다녀요. 정직, 공의. 그런데 이 공의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법률적인 공의가 아니더라고요. 관계적인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률적인 공의와 관계적인 공의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성에 있어서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려고 하다가도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윗사람을 만나면 고개 숙이고 싶어요. 그러나 아랫사람을 만나면 고개 숙이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말이에요.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해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우리가 공의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한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변하지 말고 그 소원한 그대로를 내 삶에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소원한 것을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꾸느냐? 욕심 때문에 바꿀 때가 많아요. 이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손해가 될 때 사람은 선한 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 선한 것을 왜 바꾸느냐? 두려움 때문에 바꿔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 결심했던 거 바꿔버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거든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직과 공의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법률적 정직이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관계적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려고 하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아는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해야 돼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원한 것이 있으면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